영적인 사역을 즉각적으로 무리 없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근데 사역자가 맨날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것들만 잔뜩 생각하고 그런 데만 집중되어 있으면 영적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데 신기하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딱 사역을 할 때 되면 그냥 순간에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탁 하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사역이 성령 사역이 어떻게 되냐? 짧고 강하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는 은사 하나 한 번 쓰려면 벌써 분위기를 다 잡거든요. 봉사분들이 다 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분위기에서 벌써 이미 반은 사역 다 해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 잡고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속에 파워풀한 사역. 쉬운 뜻 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굉장히 깊게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영적인 영을 이렇게 제 영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지금 영의 세계하고 접촉이 이제 성령님과의 접촉을 항상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는 지금 불나는 거죠. 막 그냥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탁탁탁탁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시키면 바로바로 내가 이 통로를 내가 너를 쓰겠다. 이쪽 영적 통로를. 그럼 바로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다 열려져 있을 때 영의 세계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통로가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쪽으로 쓰겠다 그러면 탁, 쓰시옵소서. 이러고 나와야지 저는 그쪽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면 성령께서 딱 쓰시고 싶어도 그쪽에 뚫려지질 않았으니까 그럼 다음 기회에 하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온전한 그분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더 그분과 교통 속에서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열려져야 될 게 뭔가를 자꾸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 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가 느끼거든요. 이런 게 좀 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열리면 참 이 사역이 더 잘 될 것 같다. 이러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쪽으로 뚫어주시기 위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게 딱 열리기 시작하면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의 세계를요. 근데 이게 책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과서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그분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저 앉아서 이렇게 쉽게 받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저는 어렵게 받은 걸 여러분이 쉽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 모든 통로가 다 열리고 정말로 진짜 사역을 아주 쉬우면서도 파워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현장의 영적 경력, 현장의 영적 경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현장, 어느 장소에 관한 그 영적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 이력서에 보면 다 그 사람의 경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 졸업해서 어디 회사에서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쭉 경력을 쓰지 않습니까?
어디 근무해서 무슨 파트에서 이랬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 이 어떤 현장과 장소, 일정한 장소에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영적 경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그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거쳐서 갔다면 그 거쳐서 간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차곡차곡 그게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게 그 장소에 대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오래 머물거나 선택할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현장, 그 장소에 대한 영적 경력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가요? 목포의 그 교회를 제가 헌금사역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개척할 교회 장소가 그 다방 자리인데 그 이전에 교회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장소에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제가 첫 번째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장소에서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세속적 다방이라는 이 현장의 경력이 결국 이게 지금 교회의 어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교회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오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에? 그 현장에서 오는 어떤 그 영적 경력에서 오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루이빌이지만 그 루이빌에서 밑으로 보면 레드 크립이라는 그 동네에 그 교회를 제가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땅이 이 남북 전쟁 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은 장소래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혹생인지 몰라. 그리고 다툼과 분리 이런 게 어느 동네보다 심해요. 제가 볼 때 그 땅의 경력이 그런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전쟁이 있는, 분쟁이 있는 장소다 보니까 그 땅 위에 피 흘린 땅, 그런 죽음과 분쟁으로 인한 죽음의 땅 위에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땅의 그 경력,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성향을 가진 동일한 동네를 제가 또 달라스라는 데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분은 또 안 그래, 또. 같은 그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거기 분들은 또 괜찮아. 근데, 참, 그 동네에, 거기는 워낙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모르게 그 땅에 그런 저주를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이나, 이런 어떤, 장소에 대한, 이런 것에 어떤 영적 경력을 알아두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가 영적인 대처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떤 한 장소에 거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5사람이 거쳐서 그 땅을 찾아갔다가 그 장소를 찾았다 떠났다고 쳐보세요. 5사람 정도가 각각 다른, 시간적으로 다른. 그럴 때 이 첫 번째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면 첫 번째 머물렀던 모든 그 사람의 영적인 현장의 경력이 두 번째를 인하여 덮어지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쫙 그렇게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밴쿠버의 그 교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이 빙고장이었고 그 전에 천주 성당이었다 보니까 침묵의 영, 아주 굉장히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영, 이런 게 막 두 가지가 믹서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딱 잡고 있으니까 성도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영이 막 그렇게 요란스러운 영들이 작용해 보니까 기도에 맥이 안 잡히고 기도를 하면 벌써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요. 그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그게 제거되지 않는 채 그 현장에 머물러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땅을 밟는데, 현장과 어떤 그 땅을 밟는데 잘 골라서 다녀야 돼요. 집이 좋다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축복하는 현장이 돼야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 터를 선정해 주시거든요. 선정을 딱 해 주시는데 왜 여기에 선정을 교회를 세우게 하실까 보면 반드시 그 이전에 그 현장에 대한 영적 경력이 딱 나와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그 경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 장소나 또 목 좋다, 뭐 보기 좋다, 뭐 이런 데 딱 가지고 있다가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요, 남자분. 목회를 하신 분. 예. 한 분만 계시네. 여기 서울에 일산. 상가 건물인가 봐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한 지 얼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목사님이 온 지는 5년. 그래, 도합 10년.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목사님이 생각대로 잘 이렇게 되어 갑니까? 목사님 교회는요, 이런 영이 있어요. 무관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목사님이 뭐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뭔가 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영이 작용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주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애초부터 교회였습니까, 거기가? 교회로 계속 있었어요? 처음부터가? 아니죠. 창고. 지금 그렇다면, 이 목사님 교회는 지금 거기 장소, 교회의 장소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그 현장이 하나의 어떤 무관심의 영으로 딱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도 그만한 열매가 없어요. 안 나타나요. 이 영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런 영들이 딱
반경 얼마까지 쫙. 예? 그리고 이 무관심의 영과 함께 그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의 그 어떤 그 교회의 그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주변이 사실은 무기력한 동네거든요. 그 자체가. 맞습니까? 맞죠? 보세요. 지금 저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이런 영들이 막 지배를 하고 이 영들을 분별해내지 않고 이거를 제거해 놓지 않으면 애매히 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장을 분석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그런 영들부터 이렇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걸 못 이기면 계속 그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또 데미지 받으셨나? 예? 자, 여기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검은 옷 입은 분. 예. 아니, 그 뒤에. 예. 어떻게 됐어요, 직분이? 집사님? 예. 집사님이 사시는 동네가 굉장히 시끄럽네, 거긴 또. 예? 그게 시끄럽죠, 저?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집중을 못해, 영적인 작업을. 집사님도 그거 느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뭐 대답을 하네, 도대체. 야, 앉으세요. 뭐 벌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자, 제가 지금 그 집사님의 집, 내 집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시끄럽게 하는 그 영이 굉장히 세속적인 영이라, 그 영적인 작업을 하면 집에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 시끄럽게 하는 영 때문에 이 몰입이, 집중이 안 돼. 영적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교회에서는 가졌다가 딱 집에 와보면 그게 잘 안 나타나.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벌써 그게 다 소멸돼 버려요. 왜냐면 그 주변에 그 세속적 시끄럽게 하는 영의 작용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땅의 경력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를요, 증거만 있다면 그 이상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100년, 200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쭉 땅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식하게 또 나온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걸 이런 거를 모르면요, 그냥 뭐 대충 아무 데나 뭐 이렇게 좋은데 딱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알면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그 어떤 지도를 이렇게 동네를 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네를 딱 이렇게 보면요, 절간, 교회, 그 다음 이렇게 안 좋은 것들, 그런 걸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찍어서 보면 이 영적인 그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절간 하나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절간 하나가 어느 정도 반경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에 대한 경력과 함께 땅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것에 애매히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감하게 우리 동네에 사창가에다 교회를 세워서 난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야, 저 보통 이게 엄청난 이 영적인 데미지를 받을 텐데, 그게 될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어느 분은 절간 옆에다가 또 그냥 개척을 뻑하고 했네? 아니, 영혼들 교회 부흥시키는데 그거에다 힘을 써도 모자란 판에 그 귀신들하고 때려잡느냐고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영적인 소모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경력 내지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에 대한 이게 무지하면은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걸 알고 들어갔다면 모를까, 모르고 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대한, 장소에 대한 영적 경력들을 미리미리 살펴봐야 돼요. 뭐 전세로 들어가나 뭐 가게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봐야 돼요. 추적해보면 답이 나와요.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사당의 국회 사무실, 국회의원들 사무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의 사무실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 예수 안 믿는 분 또 현장에 이력을 알고 있다고. 거기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같습니까? 그게 그냥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미션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거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해서. 예?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이렇게 모든 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우리 귀에서 소멸된 것 같아도 영의 세계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존돼 있고 그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거기에 기도원에 그때 제가 갔을 때 3년 전에 거기서 신유 사역하신 목사님의 그 목소리부터 옷차림새부터 사역 모양까지 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진 대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3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현장의 움직임, 그 행동, 행위와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 영상과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의 피, 성령의 소멸의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게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또 잘못된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서 예수의 피, 성령의 소멸의 불,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사했던 영들, 소리, 영상 다 사라지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축복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영적 연결끈,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영적 연결끈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자, 육적으로는 가족들은 뭘로 연결됩니까? 혈육으로, 피로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예수 믿는 가족은 영적 연결이 없어요. 다 끊어진 상태라고. 영의 세계에서 보면.
육적으로 보면 혈육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먼 사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연결되는 어떤 원인, 뭐랄까. 영적으로 연결끈을 만들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쓸 때 영적인 연결끈이 생겨요. 끈이 생긴다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쓸 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저 사람이 뭐 악한 말을 했다. 근데 나도 같이 악한 말을 했다.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로서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욕하고 나도 욕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나한테 같이 나에게 그 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저주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 말은 그 원수와 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게 반대의 말을 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좋은 말을 같이 하는, 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과 또 영적으로 좋은 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늘 같은 말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져요. 왜? 이게 이 언어 자체에서 벌써 그 사람과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로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 이 영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같은 말을 써야 돼요. 같은 말을 써야 성도 간에 영적인 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같은 말을 써야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말이 서로 틀려. 말하는 게. 그러면 한 교회 다녀도 다 영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사단이 틈타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뭔가 가족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러려면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그 연결시키는 가운데 서로가 교통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언어를 같이 써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언어 쓴다. 같은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곧 영적 연결끈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끈을 잇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줄을 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기도해줌으로 영적인 연결끈을 갖게 해준다.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만드냐면 또 하나의 영적 연결끈이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어떤 영의 역사가 이 연결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 어떤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계속 줄줄이 그 가정이 그렇게 오는 거는 그 어떤 연결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연결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그 집안은 계속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 때에서 잘못되게 흐르고 있는 것들을 딱 끊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안 끊어주면 연결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그냥 이런 자녀에게 그 잘되기만 바랬지 이런 영적인 작업들을 안 해줘버리면 자녀들도 부모와 우리 때만큼 우리 때 같이 그렇게 살거나 더 못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안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연결되는 안 좋은 연결끈, 영적으로 안 좋은 연결끈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서 끊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다른 사람과의 육적인 결합. 이것이 어떤 영적인 연결끈을 갖게 해줘요. 다른 사람과의 육적인 결합.